초대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의 용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이 헬라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뜻해요. 오이코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거룩한 공동체에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각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몇몇의 사람들이 각 가정에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했던 그러한 행태를 초대교회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 공동체는 건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외형적인 건물, 또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지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오이코스 공동체의 멤버로 들어올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남녀노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부자 가난한 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도, 어쩌면 언어도, 민족도 상관이 없죠. 신앙 고백이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누구든지 그 오이코스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오이코스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규모로 집회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각각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한 어느 때에 다 같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성찬이 있고 또 이러한 어떤 토론이나 또 그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도 처음에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배제했었어요. 오이코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고 또 어떤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여지는 것을 교회라고 여기기 쉬운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건물 또 어떤 조직이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라는 것을 더 의식하고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러한 것을 지향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고요, 기도가 우선이고 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쩌면 소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관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도 밀려져야 돼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시작. 은혜 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께 굴복하여서 그분께 예배하고 또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시.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가?
뭐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서 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여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에 관계없이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나 에클레시아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보다도 그 본질에 더 충실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라는 것. 어쩌면 신분이나 인종이나 언어, 당시에는 훨씬 더 이게 지금보다도 더 차별이 심했잖아요. 신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신분, 인종, 언어를 뛰어넘어서 평등을 지향하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회당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잖아요. 율법과 할례를 대표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와 같은 역할은 했지만 교회와 동일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와 동일시 여기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회당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강조해요.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은 율법을 초월해요. 할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교회를 동일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 회당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이러한 교육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예요.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이후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해져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교회는 모여있는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모임을 주최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각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즉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한 성령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나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거죠. 결국 교회는 건물이나 또 어쩌면 율법적 행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기에 여러분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크다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작다가 커질 수도 있고 많이 모이다가 적게 모이고 적게 모이다가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신앙 고백에 의한 삶의 태도, 즉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질문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모임의 이 공동체, 향상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외적인 행태나 건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고백에 근거하여 에클레시아, 즉 세상 밖으로 불려 냄을 받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기성의 교회들 또 정통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기 일쑤인데 이단들은 오히려 더 떳떳하게 교회 우편물에 보면 정말 절반 이상이 기쁜 소식이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무작위로 편지가 와요. 무작위로. 당당하게 드러내놔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도 거좀 신천지에서나 또 각종의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숨기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요. 근데 진짜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정작 물어보면 저기 작은 교회 다닌다든지 그냥 되게 얼버무려요. 미안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모임에 속해 있는 자라는 그 확신, 그런 확신이 교회 공동체를 명확하게, 그리고 목회자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떠하네 이것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려고 여러분들보다 몇 배는 더, 미안하지만 진짜 몇 배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목회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몸, 즉 각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페이퍼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교회 예원이 그 친할머니에게 제가 이 아이에게 은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예원이에게 은사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은사가 예원이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원이 보면서 인상 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웃어요. 다.
어른들도 애들도 그 얘기만 보면 유아실에서 막 두들고 해도 여러분 짜증 안 내시더라고요. 제가 두들었으면 성질 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향상교회 식구들이 아멘이 인색한 것 같아요.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면 이 말씀이 틀린 이야기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틀림없이 그 은사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자, 믿는 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당신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할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할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언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웃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락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희락을 은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예언이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레원이 도윤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네를 보면서 부모님이 웃으시고 너희도 예언이 때만큼 엄청 예뻤잖아. 지금은 좀 덜 예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은사들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의 일을.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주의 일이 돼야 돼요. 주의 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 또다시 점검해 나가는 거죠. 간혹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냥 겸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다라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자신이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에 경우하는 정반대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해지기 쉽죠.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물으셔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것, 재주가 많은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재주가 많은 그 사람은 어때요? 더 겸손하게. 교만은 그들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멸시하도록 만듭니다.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만은 그들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멸시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한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사가 다르다, 지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존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존중. 아니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하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되려 내가 똑같이 그것으로 판단받고 비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 지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지체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목사가 맡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그 기관장이 그것을 그 집사님에게나 그 성도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맡긴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죠. 표현이 재밌습니다. 교회 성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뭐죠? 답이 뭐예요? 모두인데 앞에 수줍어하거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두예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나서지 못하지만 안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은사 개발 훈련 뭐 이렇게 그 훈련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교육들도 하고도 했는데 정말로 나는 앞에 서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그랬더니 당신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남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 앞에 서지 않고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그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꼭 굳이 남 앞에 서야 될 찬양의 자리 또 앞에 서서 뭔가 발표해야 될 자리에 계속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목회자나 또 기관장들이 그러한 것을 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정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줍어하거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어요. 머리일 수 있고 발일 수 있습니다. 결코 쓸데없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안하지만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없다. 손이 없다. 발이 없다.
내 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눈이 없고 손이 없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쓸데없다고 내쳐버리고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흉이에요? 나의 흉이에요. 나의 흉. 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쩌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쩌면 더 경험을 많이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존중하는 태도, 또 기다려주는 태도, 또 그를 격려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성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어른들도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머리 역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참고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목회자인 저도 다 보여요, 눈에.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더 계시면 언젠가 목회자가 이야기해서 또 같이 이루어 가게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목회자가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조금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은 목회자는 봐요. 부모가 자식들 다 보잖아요. 자식들은 엄마가 안 볼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엄마는 다 보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말을 할 때인지 매를 들 때인지 몽둥이를 들 때인지. 그래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왜? 교회 성도에는 다 필요하거든요. 다. 지금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드는 것만큼 목회자는 더더욱더 그래요. 이가 얼른 성장해서 또 주어진 일들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크죠. 그런데 목회자가 기다리는 것은 또 그만큼 그가 그런 분량 또 그런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교회 몇 년 다녀놓고 왜 안 하냐, 자꾸 그런 말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기다림이 필요하죠. 다름 중에서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 다음 중에서 뭐가 바릅니까? 다른 성도들과 나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은사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인가? 몇 번이죠? 3번, 4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찬양을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찬양하는 것을 안 주셨을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아내는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저는 찬양을 못해요.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자격지심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네, 주의 일을 하면 돼요. 오늘 표현으로 바꿔보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각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교회 식당이 참 힘들잖아요. 교회 주방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문 셰프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정말 전문 요리사가 요리해주는 요리를 모든 성도들이 먹어서 좋으려는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또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감사예요. 눈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요. 그러니까 눈이 봐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입이, 손이, 발이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해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도 자녀도 각각 그들이 그 받은 대로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말씀을 나누고 할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나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밑에 세 줄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몸 각각의 부분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하러 갈 때 몸 전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손이나 발을 집에 떼어놓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 전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몸은 전체로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라는 그 의식 속에 각각의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여 몸인,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그리고 또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사 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